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 받으며 살아가는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늘 살다 보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데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은혜들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진짜 이건 큰 은혜다. 내가 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또 부활의 몸을 보장받고 또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이것이잖아요. 많은 은혜 받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은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몸을 또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런 그 한계가 있었어요. 참 능력 있는 분이고 영성을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바울이 육신적으로 아주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이 질병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습니다. 내가 육신에 그 질병이 있어서 가시가 있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질병을 좀 거둬가 주세요 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떠세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너무 크다. 너는 그것도 이미 족한 것이다. 이미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내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은 삶의 방식도 다르고 내 삶의 내용도 많이 다르지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준 이 은혜가 이미 족하다.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 충만하자. 예수로 충만하자. 감사로 충만하자. 그래서 이 금년에도 예수로 충만하고 또 감사로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와 생명떡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따라서 봅시다. 한 아이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서 큰 무리가 왔어요. 큰 무리라고 하면 많은 수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죠? 이거 모르는 분은 없겠죠? 큰 무리가 몇 명이었어요? 5천 명이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니까 큰 무리가 약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때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말씀하셔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엄청난 인파가
그 당시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인파가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가 예수님이 병자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표적 때문이었어요. 당시 불구의 병, 불구의 몸, 불치병들,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그 표적을 보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디서 이런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이들에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이 무릎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무릎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그렇죠?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 내가 뭐라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 이 많은 무리에게 떡을 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그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너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모든 사람 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 던지셨다면 아마 우리도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의 대답은 너무 정확한 계산이고 현실적인 답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빌립으로부터 듣고 싶은 그 음성은 뭐예요? 대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지금 이야기 아니거든요. 예수는 빌립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올 수 있는 믿음, 아멘. 믿음의 기도나 믿음의 언어가 빌립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5천 명을 그냥 금방 한순간에 5천 명 먹일 만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돈이 많아서 준비할 수 있겠어요? 뭐 식자재가 많아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으로부터 뭔가 영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너와 함께 있고 너희를 가르쳤고 내가 그동안 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왔는데 너가 내 질문 앞에 어떤 답을 줄 것인가? 믿음의 언어일까? 믿음의 강구일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만한 그런 어떤 희망을 품고 던지는 그런 답을 줄 것인가?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족할 만한 믿음의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또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품으시고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셨어요? 믿음을 가르쳤거든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언어, 믿음의 약속, 믿음의 축복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오셨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질문하셨지만 안드레에게는 그런 질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이 빌립과의 대화 내용 듣고 그 상황을 보면서 듣고 있다가 안드레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5천 명이 해집고 다니면서 누가 뭔가 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무슨 소스가 없을까 무슨 음식이 없을까 막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5천 명 가운데 한 아이가 뭘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한 문제 해결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자, 이 한 아이에게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줬을까요? 그도 마찬가지로 빌립처럼 아무런 예수님 마음에 흡족함이 되지 못해요.
제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에는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천 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 이 제자들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만약 빌립이나 안드레가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산으로 볼 때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정답이었겠죠.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답변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나에게 어떤 감동 주셨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적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하루아침에 이 아람 군대에 쌓여서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생긴 판이었어요. 무너질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성주를 다 성벽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 식자재가 다 떨어져 버리고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 이제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게서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때 선자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 2서에 한 세기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성 안에 갇혀다 보니까 양식이 귀하잖아요.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 먹을 수 없는, 그냥 부자만 사 먹을 정도.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 가격이, 식량 가격이 다운될 수, 가난한 사람도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너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래요?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다 굶어 죽겠어 하나님이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때 이 군대를 거느리는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사의 그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엘리사의 그 말에 불신, 그렇게 반론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한 장관을 향하여 그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식량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풍족해지면서 다 이게 먹고 살아나는데 이 장관은 그걸 먹지 못합니다. 죽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죽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가 있죠. 예수 부인해 보세요. 사람의 정착력은 그 사람의 정착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불신앙과 의심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먹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서도 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도 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가르실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 없다? 먹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성경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유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사람은 못하지만, 그렇죠? 사람은 못하지만 전능자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기적을 일으키셔서 5천 명 먹이고도 남는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견되었던 자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성제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지만 베드로가 뭘로 역사해요?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니까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여러분 적는 자의 이름이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구원을 주시는 축복의 여러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벌써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5개 물고기 2마리 당시에는 한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정심 한 끼입니다. 한 번 먹고 마는 끼니잖아요. 그런데 이 적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주님의 손 위에 올려졌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영적 원리가 있고요. 법칙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이 말씀에서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손을 올려드리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따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니 5천 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지금 현재 5천 명이잖아요. 5천 명이죠. 어린아이 할 것이 5천 명인데 그 누구도 소개되지 않아요. 오직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만 소개되는 거예요. 5천 명 가운데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아이만 소개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의 정신집사 끼니밖에 안 되는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손에 딱 들으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것입니다. 한 아이의 그 조그만 은신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올려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 축복하고 감사기도 했을 때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제자들이 나눠주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눠주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떡 5개가 집으면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같은데 이건 나눠줘도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고 나누고 또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한 아이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른도 아닌 5천 명 중에 한 어린아이 하나가 무명의 아이가 주님의 역사에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배부르고 수많은 사람이 배를 불릴 때 아이가 얼마나 어린아이가 충격을 받았을까 저는 생각도 해봐요. 충격이지 않아요? 아니 내가 들 때 이 조그만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가 예수님께 드렸을 뿐인데 이것이 이런 그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엄청난 수가 다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날거든요. 아이의 눈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이가 요즘 시대 같으면 아마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린아이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주님선 올렸을 뿐인데 이 작은 게 이런 역사 일어났을 때 얼마나 주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생겨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 살리는 기적은 누구로부터? 가족의 생명 살리는 기적은 누구로부터? 아직 감이 안 오십니다. 내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아직도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해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가족이 있지만 많은 형제가 있지만 나로부터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가정은 자녀들이 여러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도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면 다들 서로 떠미는 거야. 누가 하겠지, 오빠가 하겠지, 언니가 하겠지, 동생이 하겠지, 다 미루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생명을 건지지 못해요. 내 가족의 생명 살리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기적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참사랑 교회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 주인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는 말로 기적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 보니까 우리가 성경은 그 본문 보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각자 좀 약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이 좀 이 글씨가 좀 굵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것은 그냥 평범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경 구절은 평범하나요? 이 사람들로 자 열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미치겠습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자, 이 구절이 이 내용이 문구 어때요? 좀 굵은 글씨로 써져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아, 좀 책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제 성경은요 유독 여기는 좀 굵게 나와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여기를 좀 굵은 글씨체로, 다른 글씨에 비해서 더 굵은 글씨체로 제게는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그냥 아무 곳에나 앉으라는 말일까요? 그냥 아무 곳에나 그냥 대충 앉아. 이런 표현일까요? 하나님 베푸실 그 의뢰의 자리에 앉으라.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라. 찬양의 자리에 앉아라. 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라. 아멘. 앉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앉고 일어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앉고 일어서는 것도 복익 중에 하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또 뭐였어요? 죄인의 길에 여러분들이 안 해주시면 제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또 언어에 대해서 실수할까 봐 여러분들이 묻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거 유튜브 나갑니다. 틀리면 제가 못 올려요.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 2,000명 넘지 않습니까? 다 봅니다. 자,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엄하는 자에 앉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앉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에 앉느냐? 교만한 자리에 앉느냐? 겸손한 자리에 앉느냐? 복받을 자리에 앉느냐? 복을 털 자리에 앉느냐? 중요합니다. 망할 자의 자리, 망하는 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어요? 흥할 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 자도 중요해요? 내가 어느 곳에 현장에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현장, 찬양의 현장, 기도의 현장, 복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축복이다. 5천 명의 군중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의 지도 아래 어떻게 옹기종기 335 짝을 이뤄서 질서 정연하게 앉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앉는데 그냥 그 자리가 어떠냐면 잔디가 있었어요. 잔디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푸른 잔디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아마 여기는 누런 잔디가 아니라 무슨 잔디? 푸른 잔디 같아요. 5천 명이 어디 앉냐면 잔디에 다 앉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앉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디가 있어요. 잔디에 다 앉게 합니다. 참 여기 보면 너무 영적이고 그렇죠?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런 현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처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아멘 기적을 나눌 수가 있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버릇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에서는 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가져 손에 들고 뭐 하십니까? 축사하신 후에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후에, 주님이 감사 기도하신 후에, 축복하신 후에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사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축복해 주세요. 주님 손을 들어 내 가정을 축사해 주세요. 내 가정을 위하여 감사와 또 축복이 들을 마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내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 현장 가운데 이는 축사의 현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자, 믿는 자들 절대 굶주리거나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로 목마르게 하지 않는다. 배고프게 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과 육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충족케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가상 7은 기가시죠. 예수님의 가상 가운데 내가 목이 마르다 하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목마름을 갈증을 겪고 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목이 마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그냥 혼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못 박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 표현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목마른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뭐지죠? 내가 너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줄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시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 오면 그 어때요?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르세요? 인생이 목마르세요? 때로는 건강이 목마라. 하나님 내게 건강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방대가 아프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데 50견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있고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힘드시죠. 그렇죠? 건강의 목마름도 있고 물질의 목마름도 있고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그런 목마름도 있고 어떤 나의 계획하는 바들이 잘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마름도 있고 인생은 다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500년의 기적을 통해서 5천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역사적 기록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류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앉게 하시고 500여로 감사 기도 드린 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람들이 배부르게 됩니다. 남은 조각 모으시니 12바구니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는 참으로 세상 오실 그 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뭐로 인식했어요? 메시아로 인식했다. 알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떠나가셨다.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은 세속의 왕이 아니라 영적 왕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와 내 집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나의 모든 삶의 고백들이 주님 연락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다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이 500여 지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현장, 이렇게 기적이 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500개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뭐예요? 500여 사건 이후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500년은 500년의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밑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밑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 부분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죠. 영혼도 살리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5,000명에게 보리떡 5개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연상하면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5,00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전해라.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얻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떡과 물고기 기적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들이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의심이면 안 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놀랍고 정말 풍성한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의 떡이 되기를 원하셔요. 누구든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6장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죠? 아시는 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6장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무엇이다. 이런 그 표현들을 여기서 기록해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런 표현들을 한 7가지 정도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셔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반응이 나왔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수군거렸다. 그래요. 수군거렸다. 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2절 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6장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보세요. 서로 다투어 이르되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이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이렇게 하니까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는 거죠. 막 예수님의 살을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 뜯어먹는 줄 알았어요. 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생명의 떡 그러면 내가 열심히 예수님 인절미 삼아 먹어야지. 이런 분, 이런 분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중에서도 여럿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12제자는 얘기했지만은 제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 수 있느냐. 자, 예수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말씀이 어려워.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어? 말이 너무 어렵대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 듣는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처럼 수군거리고 다투고 아니 도무지 왠지 막 살을 뜯어서 우리가 먹으라고 하나? 생명의 떡이라 하니까 이 말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저 말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먹겠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냐면은 주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학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깨닫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이렇게 지식적으로 상식이 열리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해 주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시험 들잖아요. 그죠? 막 서로 다투고 수군거리고 막 자기 살 뜯어먹으라고 자기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냐. 제자들은 또 말하죠. 다른 제자들, 어떤 제자들은 말씀 너무 어려워.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 아세요? 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떠나가더라. 이렇게 생각이 나와요.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내가 내 영이 활짝 열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믿을 수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다고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자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먹고 영생하는 떡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라고 하면 답변은 쉬울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라고 하면 답을 좀 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이렇게 질문하면 좀 이렇게 쉽게 답을 못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죠? 자, 물어보고 다시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죠? 예수가 누구시죠? 모르면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으니까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 말하면 되잖아요. 이미 답은 하나 적었잖아요, 내가. 예수가 누구시죠? 손에 쥐어져도 모르면 남 놓고 기억자도 없단 말인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시니까 떡이고 예수가 누구냐면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는 무엇이죠? 여기서 좀 잘 안 돼. 따라서 합니다. 로고스. 따라서 예수는 로고스이시다. 로고스가 무슨 뜻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예수는 무엇인가?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되어서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시선을 딱 머무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말론적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믿으면 마지막 날에 다 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아멘.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근사치 이런 좀 비슷한 그 찬송가 가사가 기억나신 분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찬송가 가사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그 다음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 양식을 내가 먹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다 배불리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생명 양식으로 내 가족과 이웃들과 생명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로 영생하게 되는 다 영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족이 다 영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 가족이 다 영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영생을 하지 못하고 영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주신 생명 양식, 생명 떡 대신 예수를 배불리 먹고 다 영생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내 가족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으잖아요. 나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 나의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영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게 한 이유가 삶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광야 생활할 때 열심히 하나님 만나 주셔서 살았잖아요. 그냥 만나면 열심히 먹어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삶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만나를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있었고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이에게 답을 하셔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하셔요. 떡을 먹어야 살죠. 건강도 유지하고 우리가 영양을 잘 균형 있게 잘 영양분도 섭취해야 살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냥 떡을만 산 게 아니에요. 떡은 아무리 영양제 잘 먹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잘 먹어도 건강은 한계가 있고 수명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년의 기적을 보여준 것은 단순히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금강산도 뭐라고 그러죠? 금강산도 뭐라고요? 식구경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집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지옥과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무리처럼 육신의 떡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5천 명이 모이든지 아세요? 예수님이 막 먹여주시거든요. 막 고쳐주시고 막 육신적인 것들 문제를 풀어주시니까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5천 명이 왜 모였겠어요? 순간 모였겠어요. 막 불치병이 막 고침받죠. 불구자가 일어났죠. 죽은 자 살아나니까 다 고침받고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내가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500년을 추구하는 백성들처럼 먹는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자. 생명의 떡을 먹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시죠. 땀을 요즘 얼마나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세요. 땀 많이 흘리면서 사시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사는 것은 내 영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어떻게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성령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항상 명심하세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아니 마음이 편해야 교회도 가고 가정이 편해야 교회도 가고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 가고 예수 믿고 그러는 거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가정도 평안할 줄은 믿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이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의 삶에서 더 집중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